오늘 새로 오셔서 방문하시기도 하시고 새로 오시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은실 성도님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시면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옥자 성도님 따님인데 오래전부터 저랑 잘 아는 사이예요. 우리 또 양옥자 성도님은 저희 어머니같이 저를 늘 어려울 때 되게 사람들이 어려우면 도망가고 떠나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과거도 나를 위해서 살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살고 내일도 나를 위해서 분명히 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 가서 뭘 얻을 것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남을 위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남을 섬길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라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요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의 진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남이 타인으로 생각하면 아직 영이 어린애 수준인 거잖아요. 남이 나로 생각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대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자라면 어느 순간 남이 타인으로 느껴지지 않고 남이 나로 느껴져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용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지 않고 늘 기도하고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같이 했는데 공개적으로 다르게 얘기하니까 쑥스럽긴 한데요. 늘 마음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따님이 오셨습니다. 고무덕 성도님은 고강숙 우리 집사님 언니죠. 그래서 언니 오셨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건 아니신데 타 지역에서 계시죠?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동생 뵈러 이렇게 오시면은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장 교수님 그 자녀들 왔습니다. 장한나, 장준이. 준이는 아빠랑 아주 쏙 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한테 제 템블러도 드리고 사탕도 채워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는 형식과 제도를 깨자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 눈에 우리가 의식할 필요는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 구성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다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는데 이 형식에 갖추다 보니까 제도에 갖추고 사람들 눈에 맞추다 보니까 아이쿠야 내 속을 잃어버렸어요. 속은 경건의 능력은 지풀도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배 중에 졸려서 사탕을 까드시거나
또는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서 생수를 떠가지고 와서 드시거나 아니면 커피를 타가지고 와서 드시거나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장동일 교수님은 유학파시고 유럽에 유학파시고 또 실력 있는 실력파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실력 위에 간증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라고 믿고 있고 큰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엄청 음치였다고. 그래서 그 성가 경연대회 때 그 지휘자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저랑 친구 하나 딱 불러가지고 입만 뻥긋하지 목소리 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음치박치였습니다. 근데 실력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증을 얹어주셨습니다. 삶의 간증을 주셔서 내 심령으로 노래는 잘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장동일 교수님처럼 찬양을 잘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간증을 얹어주셨으니까 위대하게 또 쓰시고 또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력이 없어도 간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다 이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실력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가지 장착하라 그랬잖아요. 종말적 신앙관과 순교자의 정신과 부활의 능력을 내 심령에 딱 장착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잠깐만 까먹으니까 저희 집 그 책꽂이 앞에 보면 이렇게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에 제 지갑, 핸드폰, 볼펜, 명함집 꼭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자동차 키 항상 이렇게 쪼르르 얹어놔. 그래서 다 옷을 갖춘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키는 오른쪽 아래 주머니, 명함집은 뒷주머니, 지갑은 오른쪽, 볼펜은 왼쪽. 그래서 딱 갖추고 마지막에 핸드폰은 왼쪽 바지 주머니에. 이게 딱 되면 이제 안심이 돼. 안심이 돼요. 아, 이제 다 장착했구나. 그래서는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뭘 장착할 거냐 이게요. 내가 나갈 때 그냥 뭐 바쁘게 막 나가서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의 삶도 우리가 소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장착하고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종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신 분,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으니까 세상은 끝이 있는 거예요. 윤회 사상으로다가 해서 불교처럼 막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돌고 도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의 그런 기적들이, 이상한 기이한 일들이 분석해 보니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계속 돌고 도는 것처럼 느낄 뿐인 거예요. 그것이 시공을 초월한 영의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시간은 반드시 흘러가게 만들고 그것은 마무리 지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게 종말적 신앙관인데 도둑같이 올 것이다.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종말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거 봤습니까?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영이 깨어있으면 징조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너희가 징조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둑같이 오는 또 종말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목숨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목숨을 걷어가시는데 그것을 제가 다르게 생각하면 시간을 매일 선물로 주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매일 주셨는데 어느 날 선물 주던 것을 멈추셔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던 그 선물을 멈추게 되면 그것이 내 목숨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한테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뭐예요? 너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 써라. 아껴 써라. 내가 계속 너한테 계속 선물 주는 거 아니야. 선물 주다가 어느 순간인가 선물을 멈출 때가 있어. 그러면 너는 나한테 와서 셈해야 돼. 계산해야 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아껴 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계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수증 드려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영수증이 아니에요. 영이 양심이 영적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영수증을 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도 우리는 망각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도 망각해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딱 앞에 딱 쓰면 궁금해. 저는 횡단보도에 쓰면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지켜보고 특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쫓아서 내 시선이 끝까지 가. 끝까지 가는. 그거 재밌어요. 사람들 구경하는 게. 그런데 그것은 망각했잖아요. 기억 없어지잖아요. 다시 차 운전하고 하면 그 사람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건 의미 있는 거예요. 99%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99%가 잊어버리는 거고 나머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우리 육체로는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 그래서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도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코지한 그 사람, 나를 사기친 그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이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은 인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나에게 왔어요. 그것은 환난은 나에게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정금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게 내 영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99%에서 1% 기억에 남는 거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던 왼수 같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요. 근데 우리 영은 달라요. 영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영은 우리 인간의 지식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땅과 우리가 사는 이 생산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넓어요. 비교할 수 없이 디테일해요. 비교할 수 없이 세심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눈은 대충 봐도 돼. 대충 맞춰줘도 돼요. 대충 맞춰줘도 됩니다. 근데 우리 영은 대충 맞춰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중심이 돼서 사는 세상은, 천국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매우 디테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테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화면이 LED로 다 있으니까 여러분 멀리서 보면은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 픽셀이 보이지 않는데 요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이거 다 보여요. 그래서 흐트러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잘 보이는 것 같아도 가까이 보면 픽셀이 약한 거예요. 가까이 보면. 영의 세계는 매우 방대하면서 매우 세세하면서 매우 깊으면서 매우 정직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교할 수도 없이 영광스럽고 비교할 수도 없이 정직하며
정결하며 비교할 수 없이 디테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고대하고 희망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예, 환희의 세상,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제 영이 속히 성장하게 해주세요. 성숙하게 해주세요. 제 영이 깊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깊어지면 영의 깊은 내 영성을 채울 수 있는 그 나라가 사모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추구하고 추구하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어요. 예. 저 미국 안 갔다 오는데 미국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예. 남들이 누렸던 건, 예, 그 뭐 괌, 요새 괌에 한 3,000명 묶여 있는데 제가 그래서 야, 난 강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는데 하와이 가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없어요. 예. 남들이 누리는 것, 그런 거 뭘 이렇게 누리고 싶어져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육체가 멈추는 날, 내 영은 에어백 터지듯이 내 속에서 빵 터져 나왔을 때 나는 내 영의 세계를 보리라. 예. 영의 세계를 누리리라. 예. 그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기억되지 않아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근데 그 나라 가선 우리 영은 다 생각나기 때문에 셈해야 돼요. 영수 처리해야 돼요. 우리 영의 양심이 영수 처리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수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시간들을 쓸데없는 것에 다 쏟아붓다가 영수하면, 영수 처리하면 너 왜 쓸데없는 것에다가 내 시간 다 써버렸어? 예, 그런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곳에 내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예,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 이런 부분에 쏟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 여러분들이 구별됐다는 것, 구별되었어요. 예, 거룩하는 것은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지금 더 놀러 갈 수도 있고 비를 만끽하면서 무드를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예,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예, 왜 모이냐면 우리끼리 모여 있잖아요. 예,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밀 결사주직, 예, 같은 거예요. 예,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비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예, 더 깊은 비밀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비밀도, 예,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 그 3급 비밀이 있어요. 서열에 따라서 3급 비밀 취급하는 사람이 있고, 예, 서열이 높은 사람은 1급 비밀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열이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 몰랐죠? 예.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이제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생각할 때 몇 급 비밀 정도 취급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급 비밀? 3급? 예. 한 10급 비밀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10급 비밀. 비밀 같지도 않은 거. 그래, 비밀 같지도 않은 걸 취급하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그놈이야. 예. 그놈이야. 예. 뭔가 나에 대한 구별된 자의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내가,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준다. 에베소서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스러운 건데, 예,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다.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다. 영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의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저 더 깊은 비밀, 더 높은 비밀의 수준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의식이 있냐면 영적 자아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있는 것을 뚜렷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예, 섞이려고 하죠. 세상 사람과 같이 살긴 해요. 같이 먹긴 해요. 같이 직장을 다니고 같이 사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과 내가 비밀의 격이 달라가지고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왜 살아요?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예, 비밀의 목적이 세상을, 예, 평화롭게 유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조선 단군 11대 단군이 홍익인간을 집대성했는데 저는 멋진 얘기예요. 홍익인간. 인류를, 온 인류를 유익하게 한다. 그게 홍익인간이잖아요. 온 인류를 유익하게 한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 뭐인지 알아요? 비밀의 목적이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고조선 시대에 11대 단군이 홍익인간을, 우리 교육 이념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 뭔지 알아요?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를 유익하기 위해서. 왜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책을 읽고 정보를 계속 습득하는 거예요? 교육의 이념이 뭐예요? 인류를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 습득하는데 맨날 자기 자신만 위해니까 그게 교육이 아닌 거죠.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먹는 것도 욕심으로 먹고, 배우는 것도 욕심으로 배우고, 사는 것도 욕심으로 살고. 욕심이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욕심이 하는 것이 너희가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정욕이 욕심이에요. 욕심. 육체의 정욕.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짜릿함을 느낄까? 어떻게 하면 내 육체가 더 좋은 것을 느낄까? 그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일까? 왜 좋은 차를 타야 돼? 잘 보이려고. 왜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잘 보이려고. 왜 좋은 옷을 입어야 돼? 잘 보이려고. 그냥 그거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은 인류를 유익하게 해서 홍익인간이란 말이에요. 홍익인간. 복음의 비밀, 우리가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10급 비밀이든 5급 비밀이든 3급 비밀이든 1급 비밀이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세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로. 그래서 내 것을 빼서 내 이웃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이 나로 느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게 나니까 확장된 나로 살아가야지 된다. 확장된 나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걸 느껴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느낀 것이 내가 거룩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행위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했어요. 베드로도 실수했고 사도 바울도 실수했고 다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실수 안 했냐고요. 실수해요. 겉으로라도 실수하고 마음으로라도 실수하고 이 생각으로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한 그 실수에 내가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실수에 우리는 매몰되면 안 돼요. 나의 죄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십자가 앞에 바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던지고 다시 나의 거룩함을 장착해야 돼요. 거룩함을 장착하는 것은 내가 비밀을 맡았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비밀을 맡았다는 것,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서요. 죄를 짓지 말아야면 결국은 자기는 죄 가운데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 진짜 그 사람이 죄를 안 졌는데 뭐가 있냐면 자기의가 꽉 차 있어버려요. 자기 속에 자기의가 꽉 차가지고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죄는 안 졌는데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큰 죄야. 그게 더 큰 죄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무진장 많이 읽었어요. 그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가서 무진장 경건했어요. 죄를 짓지 말자. 율법을 지키자. 그랬더니 진짜 율법을 지킨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학 가는 사람이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는 주일을 지키니까 그들은 안식일 토요일날 지키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걸어가고 있는데 막 부르는 거예요. 막 유대인이 막 부르는 거예요. 뭐 부르는 사람인데 막 나와가지고 자기를 불러오는 거예요. 얼굴이 다르게 생겼으니까 제발 우리 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안식일이 돼버린 거야. 가스레인지를 꺼야 되잖아. 그게 일이잖아, 일. 밥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못 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당신이 와가지고 가스레인지를 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스레인지를 꺼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려 했더니 지독하게 율법을 지켰어.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킨 그들이 율법이 지목하고 있는 율법의 완성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죄로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모략을 해가지고 예수를 반역죄로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죄로 엮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빌라도가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죽일 수 있는 죄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율법을 그렇게 지독하게 지킨 그들이 막 들고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어버리잖아요. 그건 니네 몫이다, 죄값은 니네 몫이다. 손을 씻어버리고 니네 마음대로 하라니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해지자, 바르게 살자, 죄 짓지 말자 라면 죄를 안 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죄의 근본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죄의 근본은 뭐냐면 내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예요. 그런 자기 자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하는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에 신이 있어.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아신, 나라는 자신이 있어요. 그 별신 다 있잖아요. 나라는 자신을 우상에다 섬기는 거, 우상처럼 섬기는 그 아신상이 있는데 가셔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했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아신신전 앞에서 이 고백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커지지 말고 내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이 내 안에 딱 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겉으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내 마음이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패역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를 찾지 말고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 찾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영화로워지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의로움은 나를 드높이고 나를 강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남을 배척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는 그런 모습의 자기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의로우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나를 정죄하리오잖아요.
성경에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영화로워진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영이 교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롭다는 것이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이거 부잣집에서 살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걱정 아무것도 없어서 성계나는 그 부자처럼 작년까지 지어놓은 곡식 창고가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풍년이 들어서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으니까 고민 잠깐 하다가 어떻게 했지? 야, 창고를 더 줘서 그 창고를 쌓아두자.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영화로운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자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미리 하나님이 알았어요. 전영철을 아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아셨어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정자와 난자가 붙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셨는데 왜 몰라요? 아신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시고 정하셨고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게 아니요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의롭했습니다.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이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화로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는데 왜 영화롭게 안 나가겠어요? 왜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안 되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교통이 안 되겠어요? 왜 차단되냐 이거요. 세상과 왜 차단돼 있고 하나님과 왜 차단돼 있냐?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의롭다 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한 게 아니에요. 뭐에 집중했어요? 의로워지려는 나에게 집중인 거예요. 나에게 집중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해요. 끊임없이 의로워지려고 하면 남의 죄가 보여. 남의 흠이 보여. 남의 흠이 보여.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의 세계예요. 그것은 세상의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의롭다 하셨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셔서 믿음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신기한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 아닌데 죄를 안 져요. 죄가 싫어. 싫어요.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죄가 싫어.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 식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짜릿해. 더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아.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영이 교통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빨리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상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자라면 영의 양심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 교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관력도 늘어나가지고 세상의 내 육신의 자아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오늘을 살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 감동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만해. 이제 그만해. 이제 됐잖아. 그렇게 사는 거 이제 됐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살 거야?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제 나이가 55세입니다.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살려고 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됐잖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아껴야 돼. 하나님이 선물로 준 시간을 아껴 써야 돼. 아껴 써야 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인 것이고, 이것이 비밀을 맡은 사람이 점점 자신의 비밀의 등급을 점점 더 고도의 비밀, 그 비밀 등급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급 비밀 가진 사람이 2급 비밀, 2급 비밀을 가진 사람이 1급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 성숙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것이, 직분을 맡긴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서리 집사, 권사, 서리 권사, 안수 집사, 별의별 직책이 다 있어요. 다 만드네요. 우리 침례교단 그거 없으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요. 집사 외에는 없어. 집사 외에는 없어. 우리는 무조건 교회 등록하면 집사님 주려고 그래요. 집사님 드리려고 해요. 70세 넘으면 권사님 드리려고 그래요. 장로님도 드릴까 말까 생각하고 있어요. 장로라는 것은요, 허연 턱수염이라는 뜻입니다. 허연 턱수염.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장로라는 직함을 받은 거니까, 연세가 딱 되면 장로라고 직함을 했는데, 진짜 직분은 뭐예요?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직분인 거예요. 진짜 직급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부심을 느끼려 되지. 속된 용어로 직분을 자기는 10급 비밀이나 하나 들고 있으면서, 직책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장로한테 영적인 거 물어보면 10급 비밀 정도 들고 있어. 10급 비밀. 그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개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뿔 직급이에요. 개뿔. 맞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알지도 못하면서 개뿔 직급만 가지고 있으면 뭐냐 이거예요. 목사면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만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의 나 되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진정한 가치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 돈 없으면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단칸방에 살면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주신 것은 내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을 주신 것이다.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순간 상급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룻기서는 매우 좋아하는 것이 이제 룻기인데, 그 중에서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16절에, 오늘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머니를 성령님에게 딱 오버랩 시켰어요. 대체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성령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성령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때 나도 이 세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성령님이 내 소명을 멈추게 됐을 때, 내 사명을 멈추게 됐을 때, 그때 제가 숨 한 번 크게 들이쉬면서 주여, 제가 이제 잘 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의 얼굴을 뵈러 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고백이 오늘날 성령님에게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니지 말고 성령님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이 멈추면 나도 그 자리에서 멈추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성령님께서 슬퍼할 때 나도 같이 성령님과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룻을 통한 영성이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성,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룻의 엄마가 나오미야. 시어머니가 나오미예요. 근데 나오미가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갑자기 모압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이 가난해졌어요. 그러니까 가뭄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남편을 쫓아서, 이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쫙 있는데 요단강을 넘으면 이스라엘 아닌 모압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영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돈 벌어 먹으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 나오미가 자기 남편 쫓아가서 거기에서 살았어요.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시니까 나오미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장가들었거든요. 장가들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을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덜렁덩 과부 시어머니하고 가부 둘이 남은 거예요. 며느리 둘, 가부가 덜렁덩 셋만 남았으니 도저히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방에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 자부들, 며느리들이 둘 다 모함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가 잘못 왔다. 내가 처한 곳이 지금 잘못 처했다. 안 좋은 곳에 내가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빨리 내가 돌아가리라. 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다 돌아갈 거다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며느리들아,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너희들 먹여 살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남정네들이 없으니까 남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겠냐. 그러니까 너가 나를 쫓아오면 고생 바가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압 여인들이니까 너네들 고향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판단 잘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 나오미는 어머니 나에게 자꾸만 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어머니를 떠난 것은 어머님이 죽는 날, 어머니 죽는 날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실패한 모습으로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왔어요. 그 며느리랑. 며느리는 20대입니다. 결혼하고 10년 됐지만 그때 10대에서 결혼하니까 20대의 여인을 며느리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으로 다 온 겁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오니까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법에 추수할 때는 떨어진 이삭을 거두지 못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우리가 이제 재산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제가 나가가지고 이삭이라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라 하는 거예요. 그 20대의 며느리가 남의 농사 짓는 데마다 다니면서 막 추수했을 때 볕단을 이렇게 묶을 때 떨어지는 이삭들 있잖아요. 그 이삭들을 계속 앞치마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 이삭들을 주스러 가는 거예요. 주스러 다니다가 우연히,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연이라고 나와요. 우연히 보아스 친척입니다. 그 나오미 집안의 친척집인데 그 부자고, 그 다음에 장로급이에요. 장로급. 그 동네에서
어르신이라면 유지란 말이죠. 그 보아스의 그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보아스 눈에 띄었어요. 조금 약간 생긴 게 우리랑 다르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젊은 여인이 와서 이삭을 주니까 너 누구냐? 라고 하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나옴이고, 예,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예? 어머니 가면 나도 가고 어머니 멈추면 나도 멈추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루시구나 알아본 거예요. 그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냐면 루사, 네가 다른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 걸 하지 마라. 왜냐면 그러면 거기는 소년들이 있어서 젊은 남자들이 있어서 너를 해코지할 수 있어. 너를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너는 우리 집 밭에만 넓으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다른 데 가지 마. 여기서만 이삭을 줄 거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룻이 꼬리지 그 밭에서만 가서 이삭을 주는데 소년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이겠죠. 젊은 일꾼들 불러서 절대 저 룻을 건들지 마. 말도 걸지 마. 장난치지 마. 이렇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 소녀들한테는 보호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이삭을 주는데 도와줘라 라고 하고 다시 일꾼 집에 있는 애에게 얘기해가지고 룻이 있는 데서 더 떨궈라. 의도적으로 이삭을 더 떨궈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랑 룻이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는 것입니다. 친해졌어요. 그것을 룻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네요. 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이런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더 많이 주워올 수 있게 됐어요. 딱 어머니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면 우리가 남자가 다 없으니까 그 자손을 못 만들잖아요. 자손을 못 만들 때 형제가 자손을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형제가 자손을 만들었는데 형제가 자손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형제가 다 죽으면 친족이 만들어주게 됐어요. 그것도 가까운 친족. 사촌이 없으면 이제 육촌이 없으면 팔촌 막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만들어주면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건데 보아스는 자손을 만들어주는 친척이야. 그러니까 룻에게 얘기해가지고 보아스가 너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점심 먹고 가면 그늘진 곳에서 보아스가 누워서 잘 거야. 그러면 거기 네가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통용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룻이 보아스 잠자리에 딱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니까 보아스가 자다가 뒤척거리는데 누가 있는 거야. 호대짝 깜짝 놀랐어.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냥 머리를 땅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욕정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계대 결혼이라는 거 취약한 지혜로운 여인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너가 이 밤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남들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 순서가 내가 아니야. 내가 육촌이면 사촌이 있어. 이 성에 나보다 서열이 먼저인 사람이 있어. 그 서열이 먼저인 사람이 너를 취하리라. 그 계대 결혼을 대신 너에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의무예요. 의무고 그게 순서예요. 근데 만약 그가 마다하면 나한테 순서가 오면 나는 하나님에게 맹세코 너를 취해주리라. 그래서 너에게 자손을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성에서 이제 그 서열이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우선순위에 맞는 사람이 그걸 승낙했을까요? 승낙하지 않았을까요? 승낙하지 않죠. 왜 승낙하지 않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남의 갔든 뭐했든 재산을 찾아줘야 돼요.
그 여인을 취하면 그 재산을 찾아줘야 돼. 팔았어도. 예? 그럼 찾아줬는데 내 돈 나가잖아요. 그래서 찾아준데 그게 자손이 없으니까 자기 거 되니까 자기 돈 가지고 사가지고 자기게 되는 건데, 문제는 자손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한테 넘겨줘야 돼.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도 아픈데, 예, 거기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 그럴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해라. 예, 그래서 룻을 취해라. 근데 룻은 누구예요?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 취하려 하겠어요? 예, 아무리 소문이 좋게 난 여인이라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노할 거라고 보아스는 알았어요. 왜냐면 그것은 그렇게 계산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계산상 이거는 나한테 불리해. 불리해도 남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리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영성이 있어야만이 허락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성중에서 만났어요. 장로 10명을 세워놓고 너가 룻을 취하겠느냐 딱 물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손살에 치죠.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서 네가 해라. 보아스한테. 지는 자기를 위해서는 취하지 않으면서 보아스에게는 너를 위해서 네가 취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10명의 장로들이요, 예, 이 사람이 거절한 거 알죠? 예, 알아요. 그러면 거절했다는 증표는 네 신발을 벗어. 예, 그래서 그 신발을 벗어서 그 신발을 그 보아스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증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드디어 서열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은 여기서는 그렇게만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예? 그 자식을 낳은 그 자식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거든. 다윗 왕의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다윗 할아버지가 뭐냐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보아스거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이 엄마예요.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8대 손으로 올라가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다 온다 그랬잖아요. 유다의 자손. 그 유다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계보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 엄마가 이방 여인이야. 예.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정탐꾼이 가나안 정복하러 갔을 때 정탐꾼이 2명이 갔을 때 그걸 지켜줬잖아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자기 엄마는 기생이야. 이방 여자야. 그 아들이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니까 그 보아스는 그 이방 여인인 룻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예, 귀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남들은 다 취하지 않는데 그 룻을 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룻기서가 왜 써졌을까? 누가 룻기서를 썼는지는 아무리 신약 서적을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룻기는 다윗에게서 쓰여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직접 썼든지 다윗이 역사 쓰는 그 기록자에게 쓰라고 만들었든지 간에 쓴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 왕이 됐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숱한 환난과 연단을 이겨내면서 다윗은 사막에서 딛고 일어나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왕이 됐어요. 예? 사울 왕을 물리치고 다윗이 드디어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을 시켰고 대제국을 만드는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능가하는 왕이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영적 계보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이 내가 왕이 된 것은 인간의 족보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닌 것을 다윗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영성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든 그 영성가예요. 영성가가 지금 자기의 증조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지금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 룻기서가 쓰여진 거예요. 내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여러분들, 내가 왕이 된 것은 육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왕이 된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왕이 된 것이다. 그 믿음으로 왕이 되는데 근거 증거 자료가 뭐냐면 내 증조모가 있는데 증조모는 모압 여자였다. 모압 여자였는데 아무것도 빈털터리인 우리 고조모를 통해서 뭘 했어요? 저걸 낸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왔던 거예요. 어머니 가신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음을 고백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을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룻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계보도에 있는 보아스를 붙여줘서 그에게 자녀를 낳은 것이 나의 할아버지가 됐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룻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룻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조상인 유다는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 다말, 자기 며느리예요. 며느리하고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네?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그 며느리 다말이 어땠어요? 예? 자기 남편이 죽었어. 그럼 죽으면은 자기 동생이 자기랑 자줘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 근데 동생이 오난이라는 동생인데 오난 아니야. 그래서 오난인데, 예, 오난이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 저 형수 자식이 돼버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예? 예, 안 하는 거예요.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요. 예, 율법을 어겼다 가지고 저주를 내려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미성년자가 셋째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급하게 유다가 이놈마저 죽으면 안 되니까 며느리한테 안 줘. 예, 애가 어리니까 좀 있다가 너 친정가 있어라. 근데 애가 이미 성인이 됐는데도 안 부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내 자식을 낳아야 된다. 내 자식을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몰래 자기 기생으로 다 위장해가지고 유다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결국은 다윗의 계보를 이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조상에는 유명한 여인 셋이 있습니다. 다말 있어요. 가나안 여인 다말. 예?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라합. 그리고 여기에 나온 룻. 다윗이 이것을 자랑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흠이잖아요. 흠인데 그것을 자기는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룻기에서 자기 나와 아예 얘기를 해버려요. 12절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조상이 다말이 있다는 것을 왜 룻기에서 굳이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다말, 라합, 룻이라는 자기 조상의 여인들, 이방 여인 셋이 있는데 그것이 내 족보를 이으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들은 혈육으로 내 족보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왕의 족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족보를 만들어서 내가 왕이 되겠고 결국은 그 다윗의 고백에 나의 주, 내 후손에게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후손으로 구세주가 나올 건데 메시아가 나올 건데 그는 나의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님이다. 그 얘기 뭐냐면 다윗이 이것을 쓰는 그 다윗의 영성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왕의 계보가 이어지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자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핵심 주제는 그것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모든 교회가 타락했을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룻기 통해서 선포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쫄아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있는
의롭다 여기고 영화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는 무엇으로 위해서 살 거냐? 나의 역사, 나의 계보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낼 거냐? 그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 역사를 만들어가자. 그것입니다. 그래야 훗날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흠없어요. 자랑할 거예요. 그들 떠나서 내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영철아, 너는 네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았냐? 주여,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약한 자였으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하셔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미련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나갔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려촌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제까지 소유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부자로 산 적이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외에는 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천한 자를 들어서, 없고 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저는 그 말씀을 확실히 제 가슴에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며 죽는 날까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갈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동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